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인사도 하고 또 복을 빌면서 기원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들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그 축복을,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그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에는 평강, 평안, 화평, 화목, 평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할 때는요,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싸움이 그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면은 그때부터 눈물과 고난과 환난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것도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평안함이 있습니까?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런 곳에 자유를 억압하는 그곳에서 평안함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싸움이 그치고 선하고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샬롬,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몸이 샬롬하다는 말은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샬롬하다는 말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평안한 그 평안함을 누린다는 뜻이고요. 관계가 샬롬하다라는 말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업이 샬롬하다라는 뜻은 사업이 번창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의 욕구 가운데 안전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함, 자녀들이 안전하다, 가정이 안전하다, 몸이 안전하다, 사업이 안전하다. 어떻게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평안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국가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샬롬은, 평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 구약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적인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제 그 앞에 그 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안할 때에 복을 누리잖아요. 가정에서도요, 다투는 그 가정 복 있다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평안하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교회를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를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평안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평안함은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또 슬픈 문제도 우리가 겪게 되고요. 또 때로는 사업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몸이 또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 속에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강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차례다. 저들이 우리를 그냥 놔둘 리 없다. 그래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들마다 다 꽁꽁 걸어 잠그고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슬퍼했고요, 두려워했고요, 죄책감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도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고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고요, 죄책감에 빠져서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는 사실 안전함이 별로 없어요. 샬롬이 별로 없어요. 샬롬보다도 두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안심하라는 말을 3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는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놔두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감기처럼 낫는 그런 질병이야 우리가 걱정합니까? 쉬라고 하나보다.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또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 같은 중병에 걸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아무리 의원을 찾아다녀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옛날에는 절대 저런 병 걸리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왔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간 길 나도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그 병도 우리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악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배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와 같은 인생에 비유되잖아요. 사막을 건너가는 그런 인생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어떤 풍랑이 찾아와서 고난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의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리기가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샬롬은요, 우리의 머리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때로 한탄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머리를 초월하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그 한가운데서 그 배 한편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계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요, 슬픔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평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이것을 물으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평강의 복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는 아예 상관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 복을 누리지만, 반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놓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담으로 막힌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뽑아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미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로부터, 죄악된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이미 거룩하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사탄의 사탄의 종이 된 그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말도 그들과 좀 구별되게 하고, 생각도 그들과 좀 구별되게 하고, 행동도 그들과 좀 구별되게 하면서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만 보면 다르네?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심지어요, 돈 쓰는 것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씁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 즐기면서 그냥 그러면서 써버리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그래봐요 어디다 씁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그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나누면서,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은요, 신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17절에서 기도한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드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에 거룩하여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상태로 서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람들마다 외모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될까? 그래서 건강하고 예쁘게 우리가 살려고 무던히들 노력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 되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헬라어는 홀로텔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홀로스라는 말하고 텔레스라는 말하고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홀로스는 뭐냐 하면 전부,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 all, 그 다음에 complete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 그리고 텔레스라는 말은요, 끝,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an end, purpose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면에서 완전한 거룩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온전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거룩한 입술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고 온전히 보존된 그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거룩하고 몸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면에서 끝까지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인가? 제가 학개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잉크가 묻었어요. 그러면 잉크 묻은 손으로 이 종이를 막 만지면 이 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묻지요. 잉크가 묻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성경책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도 잉크가 잔뜩 묻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일단 짓기 시작하면 전염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에서 뭘 말씀하냐면요, 부정한 시체를 만졌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학개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다. 너희들이 너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거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defilement by association이라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더러운 것, 죄악된 것과 접촉되고 연관된 것은 전부 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큰지,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몸이 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잉크가 잔뜩 묻어있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저절로 깨끗하게 변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고기를 보자기에 쌌는데 그 보자기를, 그러니까 거룩하게 그 보자기를, 성물을 보자기로 쌌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보자기가 거룩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가 닿는 것마다 거룩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더러워지고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전염성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돼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반면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좀 이따가 친교 시간까지 그 은혜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이 그곳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죄를 짓는 것마다 그냥 막 전염되고 그렇게 쉽게 퍼져나간다고, 그리고 거룩한 것은 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이것을 학개서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학개서가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고요,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과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요, 우리를 부르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변하는 겁니다. 언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욥기서 22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화목이라는 말과 평안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함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여기 본 화목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평안, 하나님과 샬롬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화목이라는 말, 하스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익숙하게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submit, yie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긴장하고 근신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과 그리고 삶을 거룩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한 보따리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부활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함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가 이제 이도령이 이제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분명히 성공해서 올게. 근데 그 도시에 변사또라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춘향이가 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는 불러다가 좀 수청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잠자리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근데 춘향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거부합니다. 그 결과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뎠더니 이도령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도령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춘향이가 변사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잠깐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고난을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넘어갔다면 이도령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사또와 함께 그냥 내침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